여러분, 사이클론 영향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잘 뚫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던 그런 어제의 상황이었는데,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는데,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애굽에 바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야말로 노동자들, 노예들, 그들을 두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나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그 다음에 내 군대라 그랬어요.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기본 훈련 딱 하나 받지도 않았던 이상한 집단들이죠. 내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싸움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430년 동안이나 인권 유린되고 짓밟히고 자기 자신도 없었던데 그들의 자존감,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런 표현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 보면 어때요? 불평, 원망, 불만, 내 인생 왜 이럴까? 이것이 습관화되어졌습니다. 이른바 노예 근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 그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현재는 형편이 없지만 신분과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딱 있게 되어지면 이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예수의 군사라 디모데후서 2장이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데, 이것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신분, 이 정체를 분명히 인식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듯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궁궐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 풍성한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타락한 우리가 이 이심 욕심에 의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삶입니다. 보고 때문에 빨간 딱지, 노란 딱지 받아서 살 수 없어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욕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냐?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망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 내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군사 이 신분 정체에 맞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알다시피 군대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군대는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군 창설자 그리고 총사령관, 국가 명령에 의해 따라서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이 뭐예요? 군대입니다. 이 군대의 명령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와의 군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딱 하라면 이 모세가 장로들에게 하달을 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전달을 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그것도 문설주, 이 기둥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문 기둥에 발라라. 인방에 발라라. 이 문 꼭대기 위 부분을 인방에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라. 그것도 서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에다가 썬나물을 써서 서서 급히 띠를 띠고 먹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보고 너희가 거하는 집인 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영어로 죄송합니다. pass over your 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왜 하필이면 1년 된 어린 양 잡아야 됩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수컷입니까? 근데 잡아서 피를 왜 뿌립니까? 외과 의사 전문의도 아닌데 피를 우리가 왜 봐야 합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죠? 내가 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보따리 사서 챙겨서 차근차근 나올 준비만 하여라. 이렇게 하면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복잡하게 말이지. 그런데 이들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6월절 명령입니다.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월절 명령을 들을 수도 없었고 행할 수도 없었던 애굽의 모든 가정들, 첫째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가축의 첫 번째 새끼,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명령을 지켜 행했던 그들에게는 구원의 밤, 생명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 이집트, 애굽은 당시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법 시스템, 건축 시스템, 복지 시스템, 당대 그 당시에 최고의 시스템을,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모든 국가들이 와, 좋겠다, 좋겠다 부르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안의 큰 아들, 가축의 큰 새끼 다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두고 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들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유월절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무엇이 드러납니까? 신분이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령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매이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 싫어합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대접받고 사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성경이고 교회 교체 가치관인데, 여러분, 이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옷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와, 이런 세상도 있냐? 오죽하면 요즘도 성경 말씀 믿네, 예수 믿네. 이것이 웨스턴 이 서구사회의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혼도 부담스러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때가 요즘 어느 때인데, 딩크족 몰라?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 DINK.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둘이 벌어서 자녀 없이 풍성하게 잘 산다. 이게 딩크족의, 요즘 딩크족도 아닙니다. 비혼입니다, 비혼. 요즘 나 비혼이다 하면 선언하면 축의금 막 갖다 준대요. 휴가도 보내준대요, 글쎄. 자기 행복 위해서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들 더 심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 딱 오면 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꼰대들, 이런 꼰대들 어디 있냐 이거. 전혀 문화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아. 어제 애굽의 문화가 이미 그러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좋으면 신 다 만들었습니다. 자기 이름 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였고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어린 양이 대신 당했기 때문입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심판 면하게 된 것, 우리가 면하게 된 것,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거기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제 애굽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요, 약속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십니까? 읽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체크할 때, 체크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영원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는 여러분, 이 최고 통치권자께서 모든 것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최고 통치권자 하나님, 우리 주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 믿으면 여호와의 군대로 누려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군인 알잖아요. 군 출신도 저에게도 꽤 됩니다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면 군인으로 있는 한 누가 책임집니까? 따라서 책임집니다. 통수권자, 부른 그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간식까지 줍니다. 부식까지 줍니다. 예. 월급도 줘요. 예. 그것입니까? 예. 나라 위에서 산 사람은 퇴역한 이후에도 연금까지 줍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요? 국립묘지까지 안장되네요. 예,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 풍성한 생명이 약동하게 되실 때 이 땅에서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육체와 이 부식회 내지는 바이오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군대들의 인원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어제 백성들, 오늘 미래의 백성들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인원들이 남자 장정들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보통 200만 추산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숫자, 그 사막 먹을 것 없어요. 광야 먹을 것 없습니다. 사막 밤이 되면 너무나도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낮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 먹을 것,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 헤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너희의 발, 신발도 닳지 않았다. 애굽에서 떠날 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굶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죽은 사람 있었어요? 명령 복종했던 사람, 반란 일으켰던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35절 처음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또 아름답게 몸 치장할 수 있도록 금, 은까지, 폐물까지 챙겨주시는 희한하신, 자상하신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옷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고요? 찬양대 누가 하셨다고요? 예,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눈은 없지만 다 들립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장식품까지 주신다니까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도 물도 별로 없는 광야 시절에도 먹지 못해 죽은 사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었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단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까라고 불평하는 순간 불뱀이 찾아오게 했습니다. 물렸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하는 순간 풍성한 삶은 저만치 물러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책임지시는가 하면, 내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실제 전쟁이든 영적 전투까지, 모든 것까지 주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는 것,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핍박이고 때로는 눈물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주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 여호와의 군대는 승리를 할 것인데, 계시록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양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한 자들 내 백성 때로는 고난, 핍박,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백성, 내 군대 빼내심을 얻고 악한 사탄의 권세에, 그 죽음에, 지옥에서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사실 구약의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전쟁 치를 때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때 뗏목을 만들었습니까? 뭐 줄을 한 개, 두 개, 세 개 달고 뭐 도하 작전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제사장 지고 먼저 내보내라. 그 범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그때에 뭐예요? 물이 멈췄었습니다. 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군대인데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 볼까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쳐라라고 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을 가지고 성벽에 있는 군인들 단 한 번 화살 날려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들이 했을 뿐이었을 그때의 놀라운 일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터키, 띠르기에 지금 지진 내려오면 사람 다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다친다고요. 그런데 이들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다치지 않아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벽이,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는데 돌이 전부 다 안쪽으로 무너졌지 바깥으로 무너진 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풍성한 놀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전쟁, 활과 창으로 싸우는 오늘 전쟁, 핵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에게 가장 이상한 전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전술입니다. 그런데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가신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여호와의 군대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자, 여기 다른 종족들, 옛날 번역에는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다른 종족들이라는 것은 애굽, 이집트 아래에서 압제받은 또 다른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애굽에서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았어요. 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예요? 함께 그 땅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들 여호와의 군대라, 내 백성이라. 잡족들도 내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순수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부터. 그런데 이들이 훗날 세월이 가자 혈통적인 우월의식에 빠진다. 우리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다며 폐쇄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욕을 퍼부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바리새인들, 무식한 그때의 교회들, 오죽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악하게 거역했던 바로 왕에게까지 뭐라고 표현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악한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바로 너 무릎 꿇어,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폐쇄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짙은 폐쇄적인 공동체, 우리끼리. 물론 성도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면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과 신분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장, 좋다, 이대로가 좋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분위기 썰면서 노노노노노,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여호와의 군대 신분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식당에 가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교제를 나누어 가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천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라. 이 뜻 놓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끼리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에 다니는 사람, 타 종교, 논쟁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어 가는 것, 그게 여호와의 군대,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폐쇄적인 공동체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폐쇄적인 목장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제 구약부터 약속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라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군대 일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없었던 어제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주께서 여호와 군대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는데 이 신분, 이 정체 너무 왕성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주의 능력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